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1절로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에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 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오늘 경건의 교훈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참 기다렸던 디모데 전서를 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전 삶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삶이 인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였던 걸로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었죠. 거기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돌로 맞아서 이렇게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여튼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쳤죠. 그때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 중에서 디모데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지나게 되면서 그때 디모데를, 어린 디모데였죠.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2차 여행을 쭉 다녔으며 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도 함께 하였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가기 전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디모데와 함께 있었고, 또 로마에 끌려갈 때도 함께 하였고, 그래서 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략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록이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재수감이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썼고, 또 빌립보에다가도 편지를 썼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썼고, 또 디도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났을 때는, 그때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를 갔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서 일 처리를, 에베소의 교회 문제를 처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잠깐 일을 보러 갔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 2년 지나서 다시 로마 감옥에 재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그 마지막 또 옥중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찡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을 쓰고 그 많은 서신서를 썼을 때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곳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게 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이방인들의 그 모든 모습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감을 얻었고 많은 편지를 썼던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를 에베소에서 받아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때도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나의 모든 가르침을 디모데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가서 너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에베소에 있기 전에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머물렀습니다. 당연히 디모데도 함께 머물렀었죠. 그 전에 1차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어려움들, 이방인들,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런 유착 관계뿐만 아니라 그곳의 상권들, 이방인들이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서 모든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고린도 후서도 썼고 로마서도 그렇게 썼던 걸로 그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곳에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공이 말하자면은 이 사도 바울을 가만 놔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그 직업까지 다 망가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노동 시위를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거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서기장이었던 그 총독이 있었고 서기장이 있었는데 그 서기장이 하는 말이 지금 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패거리들이 아담의 신에 대해서 욕한 적도 없고 신전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평가할 수가 없다. 너희들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라면은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그러면서 일단 그 위기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사히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상당히 그 여신에 대한, 아데미에 대한 그 여신에 대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말하자면은 그 신에 대해서, 여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신전에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다뤄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디모데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죠. 원래 내가 거기 갔을 때 다른 교훈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 에베소의 몇몇 지도자들을 내가 치리를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남겨두고 떠났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야. 못 돌아오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 다른 교훈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디모데 전서의 모든 내용은 경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건. 그래서 다른 교훈은 뭐냐면 경건에 관련된 교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실질적으로 1장에서도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은 힌트가 있어요. 그 경건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건이 무엇인지. 신약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경건에 대해서, 경건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하나 나오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 경건은 뭐냐면 바로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세소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구분되는 삶, 거룩한 삶이죠. 환난 중에, 그리고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할 때 그 경건의 정의에서 너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너희가 말을 함부로 한다면은 그 경건은 말짱 헛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세속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보면은 경건이 나왔죠. 어떻게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바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때도 경건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이 제일 확실하게 이게 바로 경건이구나. 그래서 경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건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2장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경건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단정한 중에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는 이유는 바로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 경건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관한 그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경건에 대하여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장로들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장에 가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 전서는 경건에 대한 기록의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에, 즉 믿음으로 관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과연 뭘 말하는가?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 뭔가? 사실 이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장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는 알게 되죠. 나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내가 율법의 선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전혀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그 얘기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행함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 율법이 구원을 못 주잖아요. 율법은 너무 아름다워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죠. 문제는 그것만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요. 율법은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들이 실수한 거는 뭐냐면은 그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였고,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그는 여전히 그런 악질로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뭔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망한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또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을 믿고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것을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비밀 등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결국 목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려면은 깨끗한 양심과 말하자면은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그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양심과 마음과 믿음의 문제를 결코 율법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의 정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경건이 뭔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이제 2장, 3장 디모데 전서를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걸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참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혼잡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두에 디모데에게 편지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은,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작정이죠, 작정.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 즉 복음의 작정이에요.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네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에베소에서 그 3차 전도 여행의 끝으로 에베소서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소아시아 아니라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로 다시 내려갔다가 그리고서 다시 마게도냐로 왔다가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때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디모데가 동행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의미를, 이 믿음의 경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경륜에 대해서는 가장 분명하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가
그 믿음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율법을 지켜야만 되니까. 그렇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의는 없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가릴 수가 없는데, 다른 율법 말고 다른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겠어요? 당연히 믿음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처럼 또한 믿음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의로움을 받는 거죠. 그걸 믿음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또한 믿음의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지켜서 획득하신 의예요. 율법의 의는. 그렇지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였던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3장 22절이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게 도대체 어떤 법으로 받느냐? 율법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3장 2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법, 율법 대신에 믿음의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에 라면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믿음의 그 의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믿음의 법에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하면 항상 피가 연결이 돼야 돼요.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즉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항상 피의 그 내용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피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 희생 제물의 피로 대속을 했던 그것이 말하자면 상징적이었던 것인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5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뭐예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 작정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작정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얻어요? 완전하게 얻는 거예요. 100%. 의롭다면요? 100% 얻는 거예요. 거룩하면요? 100%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대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작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동일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들 범심론으로 빠지게 돼요. 범심론은 실존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 의지에서 다 해결을 해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세기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그러한 실존주의가 대두되면서 신앙 안에 이런 오늘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말하자면은 이런 증거에 대한 거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러로 말미암아 다른 교훈을 갖게 된 거죠. 그거를 이미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견을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도 있고 신분이 있어요. 본성도 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독론에서 다룰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고 또 신분을 다룰 때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마가복음도 복음이고 누가복음도 복음이고 요한복음도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음은 그렇게 짧은 내용이 아니죠. 줄이고 줄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건에 관한 그러한 교훈도 복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 나타나야 돼. 삶으로,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깨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으로 전가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우리의 생명으로 깨트려져야 되거든요. 즉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많은 다른 교리에 빠져버리는 실존주의에 빠진다, 범신론에 빠져버리는 그런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만 얘기를 할 뿐이지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승기 신분이에요. 즉 부활하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되거든요. 믿었으니까 땡 아니라고요. 절대로. 끝났다 너희들 100% 구원이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심이 중요하죠. 즉 승기의 신분으로서 하셔야 되는데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증거로 날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작정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복음인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승천하셔야만 돼요. 왜 그렇죠? 왜 승천해야만 되죠? 베드로 발 씻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오염 가운데 살면서 짓는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말씀대로 보혈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보혈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요. 화목해 돼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로마서에서 보면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가는 족족 죽어버리죠. 근데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16절에요.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 믿는 도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다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그 영광의 은혜에 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 그 영광을 바랄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3장에서 끝나고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4장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은혜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돼 라고 그렇게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또한 2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뭘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 보좌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보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화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영광이에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경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작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그걸 믿으니까 영광이 생기는 게 하루 종일 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었은즉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화목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즉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대제사장으로 계신 은혜의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를 통틀어서 그 믿음의 경륜, 믿음의 작정, 그 내용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열매로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 첫 언약 때 율법이겠죠. 율법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서 뿌려진 피가 그렇게 확실하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전히 뿌려지는 그 피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찰떡같이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경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는 하늘의 두 쪽 나도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하늘의 두 쪽 나도 율법으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실제로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은 금방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럴 때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에서 뭐
청결한 마음, 그죠? 깨끗한 마음이니까 참된 마음이라고도 얘기하죠. 히브리서에는 참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도 있고 또 거짓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어야만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또 믿음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양심이 좀 어려워요. 양심. 양심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하거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당연히 마음에 있겠죠. 그럼 그 기능은 뭐냐?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양심은 단순하게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선악을 구분해주는 의식이에요. 율법과 같아요. 율법과.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전혀 능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양심은. 단지 양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의식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악한 양심이 뭐냐?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뭐냐 할 때, 이 악한 양심이 뭐냐면은, 선한 양심은 말 그대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인식이죠. 그걸로 끝나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악한 양심은 뭐냐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라는 게. 양심은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의식에 불과한데, 그 양심이 말하자면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가운데 넘어가면은 그게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율법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도 그럴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즉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된 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그때 바로 괴수였다라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러한 악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스데반을 그렇게 순교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은 말하자면은 그 기능 자체가 인식으로 끝나야만 되는데, 그것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로 넘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악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악한 양심은 특별히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그 양심을, 자기의 그 악한 양심으로, 그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근데 이게 꼭 율법이 아닌 게, 얼마든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양심이 다 틀린 거예요. 네 양심 다르고 내 양심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또는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자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께 있으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하면은 그것이 선하게 되는데, 율법을 법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율법은 말씀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잖아요. 근데 결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선생이 된 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나오죠. 그죠? 사랑은.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하죠. 그리고 악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내용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믿을 때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정이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지, 결코 율법으로부터는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없는 믿음, 근데 믿음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깨끗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쳐 입혀라. 왜냐하면은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 않으면은 금방 말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음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즉 뭐예요? 선한 양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양심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양심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계속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게 악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악한 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음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이 제사장이 뭐 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떤 뿌림이에요? 피 뿌림이죠. 피 뿌림을 받아 뭘 깨달아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즉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즉 아까 위에 말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죠. 참 마음과, 또 디모데전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전한 믿음. 양심과 마음과 믿음이, 즉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경건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경건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이 율법을 쫙 나열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서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는 데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내용하고 조금 틀려요. 거기에 보면 경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이게 바로 경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마저 끝낼게요. 제가 베드로서 아직 안 끝났어요. 1장 10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택하심이 뭔지 아시죠? 택하심이 뭐예요? 좀 있으면 읽을게요. 자,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 내용이 뭐냐?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은 너희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그 택하심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 택하심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에요. 요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게 바로 경건이고, 요것이 바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께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사랑과 영광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은혜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지금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경건의 교훈이 뭔지 그것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